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수영의 가족들 위해 만나 같은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만나 같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오늘 2부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2부 찬양대 보니까 새 얼굴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김양선 집사님도 보인, 송미숙 집사님도. 이분들이 2부 찬양대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마침내 통과가 되어서 찬양단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그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리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다른 하늘의 만나가 임하는 그런 축복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달 15일째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물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새벽에 그들이 그 만나가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그대로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만나가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가 임하였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의 특별한 의미, 첫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를 따라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노력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쓴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지내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난 다음 결혼을 했는데, 혼자 또 살 때하고 결혼해서 살 때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집사람이 밥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밥이 없으니 밥을 먹어야 밥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살이 없어요. 살이 없어요. 살이 없어요. 제가 그때 몸에 살이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한 48kg 나갔고 허리 사이즈도 한 27, 28 정도 그런 아주 날씬하고 예소한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랬더니 살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경상도는 쌀을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경상도 분 계시죠? 그분들은 살 그러지 쌀 그러죠. 그래서 쌀이 없다는 말을 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끼니를 먹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데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개척교회 할 때 그런 많은 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끼니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었겠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쌀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평생토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그 이후에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쌀이 없어서 살이 없어서 밥을 먹지를 못한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그 불순종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은 그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에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돌판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두 돌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중한 그 언약궤 안에 거기에 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공급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간수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해야 합니다. 간수한다는 것은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나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교회를 지키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6장 25절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 근데 쌓아두면 그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다 썩고 없어져, 벌레가 먹고 썩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하도록 했는데, 거두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 안식일 제7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는 그 양식을 거두지 말고 엿새 날에 배로 거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엿새 날은 배로 거두어도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할 그날에는 거두러 나갔지만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엿새 동안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안식일에 그것을 거두러 나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미국의 그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그 위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얼마나 많은 그 종류의 회사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서 그 위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칙필레이라고 하는 칙필레이라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이제 창업이 되어지고 그 창업주가 굉장한 그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뚜루엣 K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날은 온 직원들이 다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날은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업종이 사실은 주일날이 되어지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날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은 이제 매출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창업을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들을 했습니다. 이러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쉬어버리면 어떻게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염려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리고 주일은 쉴 것이다. 그런 그 회사 경영 방침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과 친절의 승부를 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최대한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회사가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2025년 올해 통계에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한번 칙필레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1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창업주가 누구인데 그 창업주가 자신의 그 신앙관으로 주일을 쉬고 그리고 막과 친절로 승부를 걸었던 회사입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게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도 그 업계에서 1위를 한다는, 미국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결국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 더 잘 될 줄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면 더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만나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입니다. 한 오매를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아멘. 한 오매를 채워서,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되어지는 그런 양입니다. 너희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후손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언약궤 안에는 아무 것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 이 만나 한 오멜 2리터 정도 되어지는 이 만나가 들어있으면 이것을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해라, 간직해라. 그리고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누워 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라도, 누웠을 때라도,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40년의 만나가 노력을 물론 거두어 드리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거두어 드렸지만 그 만나를 만드시고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만나를 만들은, 누가 만나를 내려주셨는지를 생각지 않고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1장에서 보면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려 왕이 내린 그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소, 음식을 먹지 않소. 그것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 찾아올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그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큰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은 불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온전히 세상 문화로,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쳐 온통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한 장로님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냈던 일이라고 그런 얘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유학을 보내서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차라리 가까운 데 두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예절 교육을 시켰더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 크게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다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 특세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막 특세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앞에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 밤이든 이 특세하는 기간이든 서만 있어도 천사 같은, 우리 찬양대석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천사 같은,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갈 때 제가 꼭 두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는 신앙 교육입니다. 5박 6일, 지난번 6박 7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신앙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절 교육입니다. 이 시대가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지를 못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그런 예절의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나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만나 오늘 끝이야, 내일부터 내리는가 봐라 하고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40년 동안 그 피로를 다 채워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사랑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년이 되기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먹이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4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먹었던 40년의 그 만나는 결국은 그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떡은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오늘 그분은 우리의 영의 만나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게 큰 축복이고 장기적으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만나임을 깨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